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어느 한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교회를 너무 가기 싫은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합니다. 첫째로 저도 주일 아침이면 너무 늦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이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고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로워요. 세 번째로 이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를 나가야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째, 교회 가서 드리는 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번째, 네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3번째 이유는 아들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농담이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아마 최소한 한 번은 교회에 정말 가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이 예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저도 교회를 너무 나가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고 너무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너무나 편하고 즐거웠었는데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몇몇의 눈빛에서 저게 목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눈치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저 목사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목사 안수증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서 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나는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의지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이자 주인이심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도대체 나는 왜 교회에 가기 싫을까?
왜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몇 개월의 시간이 나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었을까? 물론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성도. 즉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나안 안 나가 성도였습니다. 저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미국의 한인교회의 통계는 아니지만요.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23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5,143만 명 중에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대한민국 인구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 그리고 가나안 성도는 무려 226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사실 개신교 인구로 추정되는 이 771만 명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에서 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 나온 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대략 20% 정도 되는 숫자죠. 그거와 비교해보면 대략 한 7년 사이에, 8년 사이에 한 200만 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조사에 나온 이 개신교인 비율 15%는 1998년부터 총 5차례의 조사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2012년까지는 조금씩 차츰 22.5%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 기준으로 20.3% 그리고 무려 지금 15.몇%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점차 기독교인의 수가 줄고 있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전체 개신교인의 30%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226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출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독교인의 수는 줄고 가나안 성도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교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덧 미국 교회에는 50대 이하의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게 되었죠. 그리고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 가지 않는 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고 그 수가 왜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교회에 안 나가고 싶어 할까?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인터뷰를 보던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고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싫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 여성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인터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과격하고 어쩌면 좀 이렇게 심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터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덩어리 성도들보다 욕망덩어리 목사를 보고 거기에 쏟아부은 내 인생의 후회가 너무 큽니다. 시작부터 과격하죠.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할 때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의 첫 마디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냐? 성가대나 교회학교 선생님은 할 거냐? 너는 노래는 잘하니? 혹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냐? 방송 장비는 다뤄봤니? 특별히 잘하는 특기가 있냐? 저는 교회에 등록하는 게 아닌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지도 1도 관심이 없었네요. 성도는 교회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목사들은 정작 힘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는데, 정작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들고 치열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만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킬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목사의 충실한 종으로 잘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 써먹을지만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기독교 관련 신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교회 알리기에, 교회 명성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고 첫 번째 저의 느낌은 속이 뻥 뚫릴 것 같이 시원하다 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그냥 이분이 해주시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 가기를 싫었던 이유를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셨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바로 찾아온 두 번째 감정은 폐부를 찔린 것 같이 내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분의 지적이 바로 목사로서 제가 몇 년 동안 사역하며 제가 하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을 하며 조금씩 지쳐갔던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인터뷰의 내용이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는 형상의 일반적이고 또한 보편적인 설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게으르거나 귀찮아서거나 아니면 성도 간의 갈등이 있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성도의 수가 증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유가 아마 적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것은 교회를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실현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이런 부족한 목사들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보단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러 나오세요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갈 교회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서 소위 제대로 된 교회가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교회를 꼭 시작해야만 할까입니다. 지금 여기 PPT에는 물음표가 하나죠. 주보에 보시면 물음표가 2개입니다. 현재 미국의 한인교회, 즉 이민교회들도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알기로 교회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레곤에 오기 전에 살았던 이 조지아에 있는 애틀란타라는 지역은 한인교회만 무려 350개가 넘게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지역도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있는 이 카마스, 옆 동네 이 밴쿠버에도 그다지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한국교회가 6개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나까지 여기서 교회를 하나 더 해야만 할까? 나까지 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만 할까? 고민되고 또 고민되었습니다. 하나 위로되는 점이 있다면 이 카마스 지역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첫 한인교회라는 것, 그거일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소위 말하는 소명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목사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목사가 되어 있죠. 목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더라도 제 적성에 맞지 않는 목회는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목회가 아닌 목사들을 교육하는 학자가 되고 또 교수가 돼서 그 사람들을 좋은 목사로 키워내는 그런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에게를 목회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년 8월 말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잘 맞고 제가 정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절대로 교회는 개척하지 않게 하나님 그 길로만은 인도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3월 9일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 이메일도 보내고 미국 교회를 방문하며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빌릴 수 있는지도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기도는 개척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제발 이 길로만은 인도해 주지 말라 기도했습니다. 오레곤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유 없이 미움도 받고 하지도 않은 일을 모함받으며 힘들어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타 있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기도대로 제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은 어느 곳으로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유일하게 열린 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혹시라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건방지게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한국 교회가 없는 지역이어야 된다. 둘째,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세 번째, 렌트비를 최소한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거 충족 안 되면 저 교회 개척 안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구해보다가 도저히 못 구해서 그래 그럼 오늘 카마스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 아내와 이 카마스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는데 만날 수 없었던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웰컴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너무나 환영적으로 웰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첫 마디, 잘 왔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 교회에도 같이 렌트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곳을 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원래 유스 아이들이 드리던 곳인데 예배 드리던 곳인데 지금 비어있다. 언제든지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6개월 동안은 너희들에게 렌트비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는 바인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힘든 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종종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내가 의대를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랑 너무 적성이 안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전공을 하고 싶은데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길을 선명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 앞일, 그리고 당장 앞으로 1시간, 2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실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순회 설교자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이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이 오레곤 밴쿠버 한인연합회에서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셔서 제가 거기에 좀 참석했었습니다. 그분은요, 어릴 적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한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나 이 목발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강대상에 올라갈 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고요. 혼자서 걸어 다니기가 힘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 중에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장애를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장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이 장애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묻기보다는 이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즉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나라는 이유를 찾기보단 이미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만 하는가, 즉 이 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를 질문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교회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중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며 찾기보단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에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즉, 왜가 아닌 어떻게,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존재해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어떠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던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마스 지역에 이 예산 교회를 허락하셨든지 그것은 다 과거의 일로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앞으로의 일만 바라보며 바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영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신에게 힘을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신은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꼭 시작해야만 할까? 수도 없이 정말 고민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오늘 차를 타고 이곳에 오는 중에도,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도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내가 꼭 시작해야만 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시작한다고 했을까? 아무도 오지 않고 나 혼자 우리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다 그냥 내가 지풀에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과 부담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짓누르고 또 짓누릅니다.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도치 않게 교회를 시작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을까? 누군가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내가 교회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고민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저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교회만은 개척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응답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는, 그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절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완벽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분명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미약해나마 일조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바로 그것이 실패가 아닌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떠나있던 성도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을 잃었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명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그것도 아니라도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라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면, 예삼교회 결코 실패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충실히 달려간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예삼교회 첫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예삼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세요.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고자 하는 그런 표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여정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가는 여정,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 계획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어떻게 존재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늘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여정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시작하는 우리 예삼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삼교회 첫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곳에 계시든지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나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무엇보다도 2절 가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2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예삼교회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죠. 작은 우리 교회를 부르신 뜻을 사실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 가장 좋은 길로, 또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예삼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